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17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봤어요. 이 기적으로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12강줄이나 남았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 군중을 버리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군중을 떠나서 다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도 사라지고 제자들도 사라지고 이러니까 군중들도 흩어집니다. 다 흩어졌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배를 저어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가 그 바다 가운데쯤 이르니까 갑자기 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파도가 크게 일고,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실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잖아요. 그 훈련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데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크게 이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어부들이잖아요. 일생을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나 배를 저어서 목표했던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면서 조금씩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바다 물 위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유령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밤 12시쯤 파도는 크게 일고 바람이 크게 부는 바다 가운데 갑자기 멀리서 사람 같은 게 걸어옵니다. 이 바다 물 위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시 이 갈릴리 어부들의 문화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밤에 바다에서 유령을 본 자는 꼭 죽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전설로만 듣던 유령이 진짜 나타난 거예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대요. 어떻게 하나 도망가려고. 근데 그 유령이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무서워서 다 배 밑바닥에 머리 쳐박고 발발 떠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목소리예요. 동시에 12명의 머리가 배 위로 올라가서 쳐다봤죠. 뭐지? 하고 봤는데 진짜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일어나면 주님, 정말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나는 안 됩니까? 나도 좀 오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뛰어내려요. 야, 정말 무식하죠? 단순하죠? 정말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그때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에 선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그런데 진짜 놀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땅 위에 내려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물 위로 내려섰고 그 길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베드로를 물 위에 세우는 거는 그건 예수님한테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진짜 놀라운 건 베드로가 땅처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빠지나 안 빠지나 한참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번엔 누구를 볼 것 같아요? 몽땅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이제는 저게 미쳤나.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달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터득을 해요. 야, 위대한 베드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저는 이걸 깨닫는데 10년 이상 걸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믿으면 정신 나갔죠. 누가 바다 위에 내립니까? 그럼 못 내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냥 아이처럼 뛰어내려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섰으니 나도 설 수 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배운 거라고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배운 게 없는 한 어부가 가졌던 위대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은요, 마음에 임합니다.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인 동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마음에 임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형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아이처럼 덥석, 아이가 아빠 손을 잡듯이 그냥 덥석 잡기만 하면 돼요. 이걸 가장 먼저 터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아이처럼 오라 하니까 그 말씀 하나 덥석 쥐고 뛰어내리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좋아했으면. 지가 물 위에 섰다는 것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마치 10년 헤어졌던 사람처럼 이상가족 만나는 것처럼 정신없이 달려가요. 오직 금방 헤어졌는데. 그렇잖아요. 정신없이 예수님한테 달려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또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 평평한 물은 걸었는데 이렇게 산처럼 삐죽이 올라서 다가오는 이 파도를 보니까 내가 저걸 넘어갈 수 있을까 하니까 그 순간 빠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괜히 귀찮게 떼내래. 그래가지고 주님 바쁘죠. 와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의 힘은 어디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 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힘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죠. 이렇게 예수님 손잡고 배로 왔어요. 그리고 두 분이 배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같이 엎드려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갈릴리 바다에서 수업을 했죠. 이들이 훈련을 했죠. 그때는 예수님이 말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걸 보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말로 파도를 다스리느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알아봤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누군지 진짜 무섭게 가르쳤죠. 야, 이거 교육 효과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잘 가겠죠. 여러분들도 이 바다 깜깜한 밤에 바다에 데려가서 유령 막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렇게 하고 한번 수업하면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또 까먹습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그럴까요? 그때 베드로는 분명히 배웠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못합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게. 그래서 신앙인에게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단순해지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없이 총명해야 되고 복잡한 계산을 미분, 적분을 그냥 1초 만에 풀어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합당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아이처럼 단순해지는 게 진짜 능력이고 실력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공통점이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리고 풍요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사실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전날에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배불리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적을 행했던 그 빈들 있잖아요. 들판에도 가봤는데 없었더래요. 그리고 다시 그럼 바다를 삥 에둘러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뛰어온 거예요.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갔으니까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더니 거기서 맞은편 바다에서 맞은편 바다에 빙 애둘러 오려면요. 좋기 거의 한 6, 70리는 됩니다. 굉장히 호수가 크거든요. 그 밤새 뛰어온 거, 이 사람들이. 야, 열정이 대단하죠? 이들은 놀랬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떠날 때는 배는 하나밖에 없었고 제자들만 타고 떠났는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야, 밤에 예수님이 걸어서 우리한테 왔어. 설명을 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 이 군중을 향해서 굉장히 쌀쌀하게 대합니다. 아니, 밤새 뛰어왔는데 환영하고 야,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잔뜩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냉담할까요? 이들은요, 떡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는 영웅 예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는 정말 초월적인, 초능력적인 예수가 필요한 거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떡이나 먹이려고 온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하고 서로 만나요, 지금? 뜻이 안 맞아요, 서로. 그래서 냉담하게 대하면서 이 군중을 오히려 꾸짖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냐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적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근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떡이 막 생산되는 이 기적을 보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표적으로 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군중은 그 들판에서 떡을 생산해내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보이는 떡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무도 못 봤고요. 하나님이 이 떡을 만드신 의도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보고 쫓아왔다고요? 떡만 보고 쫓아왔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본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겉보기에는 이들은 밤새워서 뛰어온 사람들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한테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떡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필요한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데 이 나라에 사람 데려가려면 죽으면 안 돼요. 나라는 영원한데 사람이 자꾸 죽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떡만 추구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이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을 하면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면 영생하는 양식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군중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그 떡 받겠다는 소리죠. 의지들이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은 거대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목사를 하든 돼지고기를 팔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판다 해도 돼지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팔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군중이 이런 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군중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지금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병든 자는 다 고쳐주고 앉은 병은 일으켜주고 눈먼 자가 오면 눈 곧 열어주고 귀신 들린 자 오면 다 귀신 고쳐주고 하루 종일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배가 고파한다고 뭘 해줬죠? 떡을 배 터지게 먹여놨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표적인데 지금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 내놓으래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어제처럼 모세가 맨날 우리한테 떡을 만들어 먹여준 것처럼 또 오늘 떡을 잔뜩 만들어 주세요. 그럼 우리 믿을게요. 나를 믿으라 하니까 떡 만들어 주세요. 또 믿을게요.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또 떡을 막 생산해서 막 12강줄이 남게 이렇게 해주면 믿을까요? 어제 그 숱한 기적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들이 오늘 해준다고 믿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군중의 이 말에 화를 내셔요. 왜 화를 내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그 성격상 진실로가 2번 들어가면 굉장히 진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났을 때 이런 어투가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줬다고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6장을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은 굉장히 독특한 기적이에요. 자,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은 정말 많이 일어나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막 하늘이 까매지고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진짜 모세를 통해서 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 기적을 했는데 만나 기적만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니까 막 불평을 해요. 우리가 굶주려 배고파서 죽을 것 같다. 우리 여기서 이러다 다 굶주려 죽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게, 고기를 줄게 하고 다음 날부터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명백히 누가 주는 떡이고 고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적을 행하셨냐면 이거는 분명히 너희가 알라고. 이건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거라고. 이걸 알아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먹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느냐,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김일성이 우리에게 이 밥에 돼지고기국을 준다고 믿었다가 어떻게 됐죠? 그것 때문에 우리 얻어맞은 게 얼마예요? 300만 명을 하나님 굶겨 주겠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온 나라가.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그렇게 안 믿죠.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적인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모세가 줬다고 믿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이 군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하는데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준 거라고. 근데도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왜 이 백성들은 모세가 줬다고 믿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 근데 왜 이 백성들은 모세가 줬다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고집스럽게 이 백성들은 모세가 줬어 이렇게 믿을까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피해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모세를 높이고 선지자를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더욱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이사갈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내가 어느 날 개업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하다가 무당 찾아가요. 왜?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서 사람이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워지다가 멍청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권사가 무당 찾아가고 장로가 무당 찾아갑니다. 개업을 하겠다고.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 피해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왜?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더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을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눈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에게 떡을 주는데 이번에 진짜 떡을 줄 거야. 근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군중이 기뻐해서 군중은 떡 얻어먹으러 왔는데, 야, 무슨 떡 준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주겠다.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중이 이래요. 그런 떡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내가 떡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뻥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긴 떡은 또 처음 봤거든요. 사람처럼 생긴 떡은. 아니, 주십시오 하면 또 어제처럼 막 강줄에서 떡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올 줄 기대를 했는데 내가 떡이야 하니까 야, 이거 무슨 말, 다들 멍해집니다. 아무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했는데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떡이야. 그럼 저거 어떻게 먹지? 그거 어떻게 먹어요? 먹으려고 밤새 뛰어왔는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은 모세가 떡을 준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모세가 떡을 주는 건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모세가 떡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일은 찰떡같이 믿어요. 근데 지금 어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떡을 준 건 봤어요? 못 봤어요? 그건 봤는데도 안 믿는데요. 굉장한 차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안 본 거는 그렇게 잘 믿는데 본 거는 왜 못 믿냐. 야, 이건 무서운 차이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줘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빙 둘러서 부드럽게 설명하신 거예요. 이거 직설적으로 북한식으로 바꿔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보고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 군중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만든 걸 봤지만 보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만 보고 달려왔다고요? 떡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 떡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떡을 만드신 의도인 예수님이 믿으라는 그거는 하나도 안 보고 떡만 보고 달려온 거예요. 이 백성들, 이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점점 이야기가 심각해지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야.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아무나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주는 사람들만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밤새 예수님을 쫓아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아줘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러면서 너 좋고 나 좋고 이러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면 안 돼요? 용납 안 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받을 수 없어. 왜 냉담하신지 이유가 보이시죠? 군중이 떠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니 저거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기 나사렛에서 우리가 같이 살았잖아. 다 지가 태어나서 사는 거 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저기 그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 이게 사기꾼이라 하기에는 능력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라 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자니 이게 말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이 군중에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수군거리지 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그런 사람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이 이해되나요? 여러분들은 왜 또 이해되나요? 훌륭해서.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꼴동분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우리는 다 이해되죠. 계속 봅시다. 왜 그런지. 너희가 아무리 수군거려도 이해 안 돼. 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해 안 된다고. 이거를 예수님이 이 무서운 현상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 예언이 이사야 5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저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러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나에게 나올 것이다. 듣기는 다 듣는데 누구만 예수님께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쫓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이 군중, 떡을 보고 바닥까지 밤새 뛰어온 이 군중에게 폭탄 발언을 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어. 너희도 죽지 않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믿어집니까? 군중들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아요. 아까는 자기가 떡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 했죠? 나를 먹어라. 자기 살을 먹으라고?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인간의 지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 그때 옆에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같이 있었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후에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건너뛴 거예요. 자기들도 다 같이 보고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바다 위에서 유령처럼 걸어온 건 다 어느 복음서나 다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사건이 곧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요거는 다 삭제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요한 사도 역시
이것을 이해 못했어요. 그러다 언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이 요한사도를 들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로 데려가잖아요. 거기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게 거기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 시작부터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씀이 이해되면 사실 뒤에 있는 말씀 이해 안 될 말씀이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제자들이고 군중이고 모르니까 이런 말씀이 이 신령한 말씀들이 이해될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이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 고난이도의 말씀들.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로 이해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가라고. 돼지고기도 안 먹는 이 백성들. 경건을 위해서라면 돼지고기도 안 먹는 사람들한테 내 살을 보고 놀랬지. 그러니까 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군중이 안 가요. 지금도요, 하나님이 귀를 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 여러분들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줬기 때문에. 만약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은 많은데 들리지는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귀는 어디 쪽으로 열리냐면 이단 쪽으로 열려요. 그런 말은 왜 그렇게 잘 들려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지금 쫓아버리려고 자꾸 이렇게 난해한 말씀을 하시는데 안 가고 자기들끼리 다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줄 수 있냐? 이게 먹긴 먹어야 되겠네. 살 뜯어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막 다투니까 예수님이 가지는 않고 다투니까 한 발 더 나가요. 더 폭탄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야, 우리니까 이게 즐겁게 들리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기겁을 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거야. 이번엔 제자들까지 뒤집어져요. 아, 이 말씀은 어렵다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도 야,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면 믿을래? 이게 안 믿어져?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떨 건데? 그러면서 야,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힌트를 준 거죠. 사실 여기까지 말하면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놀랍게도 못 알아들었대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신령하네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내가 전에부터 너희한테 말하지 않았냐? 이미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를 내게 올 수 없다고. 이 제자들도 지금 자기들이 좋아서 쫓아오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올 때부터 야, 오지 마라. 너 날 못 쫓아온다.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으면 결국 못 쫓아오고 계속 말을 했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결국 이 제자들 보고도 이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다 떠나갔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발로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온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 깨끗이 청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중이고 뭐고 제자들이고 싹 다 없어지고 12명만 딱 남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12명 보고 그래요. 너희는 안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는 걸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해됐다는 말이에요?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아니야, 저분의 말이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뭔가 오라. 우리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말이 들리면 이게 설명은 안 돼.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럼 저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아세요? 영혼이 작동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생명이
이미 본능적으로 저건 아니야, 저건 오라 하고 지성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지성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걸 절대로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땅에 있는 지식들과 지혜는 인간이 머리로 이해를 해야 깨닫습니다. 먼저 알고 믿어요. 그러나 땅에 있는 지식은 그러하지만 하늘에서 온 진리는 차원이 달라요. 믿을 때 보이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이건 지성의 영역, 인간 지성의 영역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진리는 인간의 이성에 임하지 않아요. 이 머리에 담기지도 않아요. 어디에 담긴다고요? 마음에 담겨요. 마음에. 머리가 좋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총명한 머리가 아니라 축복이래요. 은혜래.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책을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왔대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줌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해야 내가 믿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다 떠났어요. 자기가 이해 안 되는 순간, 지성을 초월하는 영역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되죠? 다 나가 떨어져요. 어제까지 수천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 옆에서 와 하며 왕으로 삼겠다고 야단 법석인데 지금은 12명만 딸랑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한 번 했더니.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사실. 딱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자들은 다 보내버렸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12명은 내가 택하지 않았느냐. 그게 힘이었어요. 선택받은 자들만 결국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이라는 힘 때문에 이해는 안 됐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어저께만 해도 저들이 배고파하니까 떡을 만들어줬고 아파하면 병을 치료해줬고 저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이셨지만 그들이 밤새 바다를 건너서 뛰어왔지만 이 백성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이 됐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뭘 보고 쫓아왔다고요? 떡을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쫓아왔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아니면 무섭게 들렸나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버리시는 이야기였어요. 오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 이야기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 왜? 보내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보내신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쫓아온 사람들인가요? 그거 어떻게 알죠?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나는 정말 왜 예수를 쫓아오냐?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예수님께 기도 많이 해서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헌금 많이 해서 창업을 성공하려고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서라도 열심히 해서 한자리 해서 한번 어깨 좀 펴보려고요? 그렇게 온 사람들은 결국 다 쫓겨난답니다. 예수님 안 받아준대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봤더니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리 봐도 저분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 너무 옳아. 난 그래서 쫓아가. 이런 사람들만 받아준대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두려운 말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순수히 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